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 기도의 5일차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정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은혜의 생수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심령에 부흥이 임하게 해주시고 교회 중에 거룩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한국교회에 하나님 예배의 불씨를 일으키는 거룩한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 저마다 마음에 품고 나온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까지 단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예배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참여가 더욱더 하나님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은혜가 이곳에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성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부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증인들이 되어 하나님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굴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순절의 뜨거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달려가야 할 길이 있기에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힘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된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길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함께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아름다운 만남이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대목을 담은 기사인데, 이 내시의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라는 그 단어의 뜻은 이 지명의 뜻은 검게 탄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서 그곳이 흑인들이 사는 땅을 지칭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디오피아는 애굽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구스인의 후손이 세운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던 이 내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이 내시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일깨워주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영접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인 좀 상식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게 하시고 어떤 길을 인도하실 때에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때로는 오늘 말씀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 성령님이 또 직접 빌립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지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주님의 사자, 이 천상의 존재인 천사와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번화가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사역의 성공이 인간의 생각에 있어서 합당한, 그리고 더 성공의 확률이 높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사역의 성공의 그런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성공은 그런 환경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순종에 있다. 광야라 할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 전혀 열매가 없을 것 같은 그곳으로 가라 하시는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그곳에 열매가 있다, 좋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이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찾게 되는데, 이 내시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가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의 처소를 찾았다는 이 점, 이것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를 맞아가지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또 성경의 상식을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니까 간다게가 여왕의 이름이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간다게가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그 왕의 호칭을 간다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왕의 호칭을 간다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에는 수고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내시가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하러 오게 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기의 편의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뜻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월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걸맞는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그런 태도는 철저히 내 편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태도와 열정,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 곳까지 마다하지 않고 예배의 처소를 찾아온다는 것은 결국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내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재정의 손해가 날지라도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내면의 그런 가치관을 부여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의 처소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귀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나다나엘의 그 엊그저께인가요? 우리가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던 그 대목을 잠시 나눴는데, 그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쭉 보아 오시다가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내시의 수고 이면에 있는 그 갈급함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 풀어가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선행된 것이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이 내시에게 있는 그 헌신과 수고에, 그 헌신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수고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먼 길을,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달려온 것이죠. 그 내면에 있는 그 갈급함이 그를 수고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있는 그 갈급함을 보시고, 단순히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그런 축복을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가 먼 길을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갈급함,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시의 예배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하면, 그가 자신의 자격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 받기를 더욱 사모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내시라는 그 직책은 사실은 이 남자를 이렇게 거세시켜 가지고 고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직책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시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극 같은 것을 보면은 좀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고 그렇게 어필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라는 이 직책은 그렇게 만만한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간다게 여왕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은 재무장관격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속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는 너무나도 흠이, 결격 사유가 너무나도 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고자가 된 자, 이렇게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자기의 자격을 의지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모함을 가지고 그가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이 매우 귀히 여기고 우리가 봐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더욱더 이 헌신이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도 유대인들의 그 본 집회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본 집회에 참석할 수 없고, 그 이방인의 뜰에 머물면서 간접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그런 예배에 갈 필요를 느끼고 가치를 느낄 수 있었을까요? 가봤자 그 성전에 그런 유대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본 집회에는, 그 예배에는 참여하지도 못하는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가 사모함을 가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다라는 것, 그것이 그의 신앙의
아주 귀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연약함도 장애물도 사모함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결격사유가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원하고 그 은총을 얻기 원한다라는 그 사모함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논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사모하는 영혼을 은혜로 덮으시고 그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그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에 그의 삶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자기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젖은 눈망울과 그리고 애통해하는 그 심령 위에 그 십자가의 은혜는 충만하게 흘러넘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시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열의로 나타났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이 내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도중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내내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시에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펴들고 끊임없이 이사야의 글을 펴들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직면하고 있는 내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이 내시가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관심을 갖고 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냐면 29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민감한 빌립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갈급함이 있는 내시에게 붙여주셔서 그를 도와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돕는 손길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떤 길이 애매하고 잘 몰라도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은혜의 세계 안으로 넘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시는 항상 이제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지만 성경을 품에 안고 다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펴놓고 읽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 또한 삶에 성경에 푹 젖어드는 특별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젠센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은 사실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분이라고 합니다. 인생에 비전이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를 때에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붙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뭐 작정하고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하면 그냥 교회를 찾거나 아니면 기도원을 찾는데 그분들은 좀 특이하게 호텔을 찾더라고요. 호텔을 한 몇 주간 예약을 해놓고 호텔 안에 들어가 가지고 끊임없이 두 끼든 한 끼든 금식하면서 한 2주간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묵으면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와중에 이제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한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파고드는 일이 전부였는데, 그리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고 자신의 무능한 인생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 오늘날 미국 교회에서 영향력 있게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자신의 그런 이력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학벌도 부족하고 부족한 자신을, 너무나도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뿐인데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제목으로 자신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정말 눈물이 없이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고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보다 분명한 초점을 갖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된다라는 점을 꼭 각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시가 성경을 펴들고 있었던 그 대목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었는데,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던 내시가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냐면, 거기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 3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시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 내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냥 무작정 읽은 것이 아니라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가르침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대한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 와중에 이제 빌립을 만나서 34절에 이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그렇게 빌립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냥 듣는 것보다, 그냥 내용을 이렇게 흘려가면서 듣는 것보다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질문을 설정해 놓고 들으면 훨씬 더 잘 들려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다 이 틀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에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설교를 듣는 것도 정확한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표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원토록
방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가고 어느 직장을 가고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인생의 목표 하나를 이루고 나면 거기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회의감과 또 보이지 않는 내일을 위해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고한 진정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인 목표인 것이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영구한 목적과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인생의 시즌마다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낭비하지를 않으십니다. 인생의 시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실 일을 맡기시는데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캐치할 수 있고 그리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시즌마다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인간적인 목표를 따라가면서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의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시는 그 사명을 시즌마다 이루어서 인생의 해마다 인생의 때마다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내시는 믿음 바에 대한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세례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제는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고 이제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았음을 선포하면서 세례받고 주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어떤 만지심, 그런 경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옛사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아직 옛사람의 잔재들을 땅에다가 이제는 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만을 살리라는 그 결단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부르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과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단하게 된 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낭비되고 있고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여 이 내시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 두드리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진리를 찾아서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그 열의를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에 대한 더욱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먼 길 달려온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니 주여, 하나님 그 진리를 향한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께로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여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의 길을 보이사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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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간구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사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오 주님,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횟수가 더해질수록 은혜도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수로를 더욱더 크게 열어주시고 넓게 열어주셔서 이곳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도의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의도 더해가고 더욱더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할지도 믿습니다. 주여, 은혜의 수로를 더 크게 열어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의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기도에 대한 능력이 더욱더 하나님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열의가 더욱더 깊어지고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올바른 교회론을 정립하고 올바르고 거룩한 성도의 모임을 회복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참 사랑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의 깊이와 그 넓이도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고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교회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초대교회 하나님 영성을 회복해가는 그런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교회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더욱더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백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성도만을 사랑하고 진정한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불길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각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높은 단계의 그런 방역 수준을 2주 연장을 무려 50번을 했다고 합니다. 2주 연장하면 풀어주겠다, 2주 연장하면 풀어주겠다. 그래서 그 50번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계속 비대면 예배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의 지도자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교회는 사실 뭐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고 하지만 10% 뭐 공간 대비 10%라고 하는데 너무 답답한 것은 오히려 그 앞서서 이것을 뚫어내야 될 교계의 지도자들이 또 본인 교회들은 대형 교회고 그러니까 10%만 돼도 그래도 얼추 사람들이 앉으니까 작은 교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지금 이런 그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 해서 될 일입니까? 지금 백화점, 마트, 지하철 모든 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팬데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2년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는데 이게 진짜 팬데믹이라면 벌써 저부터도 코로나가 몇 번 걸려도 걸렸어야 정상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어도 몇 번 코로나가 지나갔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절성 독감만 돌아도 저는 이 감기 없는 게 체질이거든요. 이게 정말 독한 감기만 같아도 저는 그냥 바로 옮아버립니다. 근데 지난 2년간 한 번도 그렇게 코로나에 감염된 적도 없고 제 근처에 그런 사람들이 보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배를 중단해야 될 정도의 중병인지 우리가 교계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면목이 없고 정말 누구 말대로 제2의 신사참배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계의 지도자들이 이제라도 깨어나서 10% 20%가 아니라 예배 인원에 제한이 없게끔 그렇게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각성이 일어나고 이런 지금 답답한 이런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느끼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고쳐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의 죄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여전히 잠들어 주님 깨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교회가 각성하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각성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원 제한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의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오 하나님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주여 병들어가는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교계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극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어서 기도할 때에
지금 한국 교회가 6만 5천에서 7만 교회를 샘플로 정했을 때에 무려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여전히 잠들어 있고 각성하지 못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여전히 소망 없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복음을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는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형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이념에 물든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제함을 받고, 하나님,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민족교회의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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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국교회 하나님 지형이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교회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소서. 주여, 우리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 다하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살아나게 하소서. 주여,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보살피사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길을 보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다스리소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가정을 보살피시고, 주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이끌어주소서. 주여, 새 길을 여소서. 하나님, 주밖에 없나이다. 주여, 주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주여, 임하소서. 보살펴주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앞길에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저들의 직장과 일터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능력의 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의 소망과 미래를 주십시오. 이 나라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이념과 사상의 찌꺼기가 이 땅에서 제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땅을 보살피소서. 이 땅을 구원하소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주님, 모든 통치와 권세를 발 아래에 두시고 주여, 모든 부정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거짓을 물리치시고 이념과 사상과 하나님 공산주의에 경도된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복음의 영광이 드리워지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주여,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이 나라의 소망을 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주소서. 내일을 주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이 마지막 세대에 능력 있는 증인들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를 살리신 주님, 우리 교회 중에 임하사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오늘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 이념에 물든 자들을 제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과 이 민족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 태어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질병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터의 위협을 받고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고 가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잡힐 때에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기간도 주께서 능력 있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횟수가 더해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지고 강력한 기도의 불길에 사로잡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